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 즉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와 이제 다 지어진 집, 진짜 집,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진짜 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있는 장막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가 실제적인 집과 다른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도 하늘에 있는 장막과는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모델하우스는 부숴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오면은, 즉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의 제사가 성립이 되어지면은 땅에 있는 장막의 제사는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제사가 지금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막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장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하고 거룩은 함께 둘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서 감히 천국에 들어가거나 거룩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왜 꼭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 없는 상태로, 죄 있는 상태로가 아니라 완전히 죄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은, 즉 내 말을 듣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으면 그게 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 그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목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즉 예배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죄를 가지고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셔야만 진정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왜 그 일을 해야만 됐느냐? 이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죄인에게는 죄가 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야 죄를 없애야 죄 없는 흠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그때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단 어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때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미래도 다 현재와 같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죄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자, 죄인이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줘야 이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망을 짊어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사망을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도 전부 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 다른 말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리가 죽는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연합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내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몸을 헤집고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원래 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을 때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산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들은 뭐예요?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안고 일었음조차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이 시기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주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모형으로 저 그림자로 바로 제물을 드리고 그림자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뭐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그림자입니다. 다 모형입니다. 제물은 뭐가 들어져요? 짐승이 온전한 제물이냐? 아니요. 모형의 제물이에요. 제사가 온전한 제사냐? 제물도 온전하지 않는데 제사가 어떻게 온전한 제사가 되어져요? 아니다. 이것도 제사도 상징적이다. 그림자다. 완전한 것의 그림자다. 그러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 제사장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장막도 모형이고 제물이나 제사도 다 모형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네 대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취함을 입고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성경에 보면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이 자기도 레위 지파단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론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레위 지파니까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어. 아론의 자손들만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너희들만 하는데? 레위 지파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이 저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잖아요. 성막의 일을 봉사하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으로 저들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지 않은 일에 저들이 하려고 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거 불에 태워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데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사 지내는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손 레위 지파지만은 다른 자손들은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와 같은 법칙이 있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대제사장이 그래서 사람의 죄를 제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다. 그래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는 아무 짐승이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흠이 없는 짐승으로 이 땅에서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다 모형이다. 하나의 모형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형적인 제사를 드려도 힘이 있다. 모형적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도 힘이 있는데 진짜 모형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실체를 드릴 때는 얼마나 능력이 더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이 존재한다는 것은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제사가 아직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것이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제사는 아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믿음의 결국을 이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 실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력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모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완전한 제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제사를 보면서 하늘의 제사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인 제사는 제사장도 영원하지 않고 제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태어났으나 또 죽고 태어났으나 또 죽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사장들도 태어났다가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매년 드려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구약의 이 모형적인 제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구약을 보면은 이러한 제사가 드려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이 지켜지고 했는데 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런 제사가 없느냐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에 땅에 있는 장막에서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그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장막에서 계속적으로 제사가 드려진다 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 양심,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양심을 그래서 단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하나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것은 모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적인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는 것, 이 말은 그 말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때까지 제사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그래 그때까지 이 제사는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하늘 장막에서 제사 드림이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완전한 제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완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시요 제사장도 영원한 분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으로 바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었는데 상징적인데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은 바로 모형적인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지만 이 완전한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또 말씀을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죄가 다가오면 저리 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죄에 대해서는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완전함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육신의 소욕이 생겨 있는 거야. 부패한 그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에 정말로 저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는 없지만은 저들의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육신의 소욕이 있고 내 마음에 영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까 말까, 하나님은 싫어하실 텐데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번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갈등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 그 갈등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부활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죄가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죄에 대한 미혹도 저희들에게 사라지는, 완전히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주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성장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데, 목사님들도 예수 믿어도 죄를 짓던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사망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나중에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잘 다니는 동안에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이었다. 믿음이 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앙이 어릴 때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책도 여러 권 사서 이 문제만 들춰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설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짓는 죄는 발 씻으면 되는 죄입니다. 온몸이 그 신분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이제는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양반이지만은, 신분이 양반이지만은 쌍놈과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면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그 양반 신분으로 쌍놈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쌍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야, 이니까 부모가,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 쌍놈과 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야단을 맞을 뿐이지만은 쌍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분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수건을 동이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발을 씻어주는데 다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그래, 베드로가, 우리 온몸, 그러면 예수님, 우리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은 의인이 되어졌으면 너희들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일이 없고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그것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노라 하는 것은 발 씻는 일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 성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래도록 살려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열심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내가 더 나아지면 더 나아질수록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사긴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사망을 입으셨다는 것을 그걸 믿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내가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은 이제 믿고자 할 때에 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믿었으면 됐다. 이게 끝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알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모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너희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너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고 너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에 세상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많은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넘어지고 자빠짐이 저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결국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배 때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성경을 읽고 듣고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 신앙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 나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직분이 무엇을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뜻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잘 되고자 살아가지만은 육신에 있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 영에 속한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마지막에 10장 다음 시간에 10장을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사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저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